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기적처럼 일어선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헌신적이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마지막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신앙이 깊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가정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 그 가정은 화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운 이야기였고 많은 사람이 믿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105년의 시간은 내게 전혀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실한 부모가 자녀에게 버림받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가족을 향하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은 한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신앙이 타인을 향한 판단의 도구로 변질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압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압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견디다가 어느 날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그들은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곁에 있으면 늘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늘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 내 삶이 자꾸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한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105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흥망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상냥한 침묵이라 해도 결코 친절한 일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6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멀어지는 이유,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30살이었을 때 나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내가 구원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가족에게 전하는 일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나의 실수였습니다. 105년을 살고 나서 나는 이것을 압니다. 좋은 것도 강요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짐이 됩니다. 자녀에게 교회 출석을 요구하고 예배를 빠지면 걱정과 실망을 드러내고 믿음이 없으면 마치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부모, 그 부모는 자신이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눈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조건, 인간은 조건부 사랑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맞추려 애씁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결국 거리를 둡니다. 나는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총명한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함께 교회에 가야 했고, 교회 청년부 활동에 참여해야 했으며, 연애도 반드시 신자화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35이 되던 해 그는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의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 있으면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본래 자유 안에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은 막으면 넘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받은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서서히 반감이 자랍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정말로 믿음을 전하고 싶다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얼마나 온화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너그럽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살게 만들었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강요보다 1000배는 강한 전도입니다. 아무도 물속에 억지로 밀어넣는 사람을 따라 수영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판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떠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멀어지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자주 심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사랑하는 부모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 남습니다. 종교적 잣대로 자녀의 삶을 평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선택한 직업이 세속적이라 하고, 자녀가 사귀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하고, 자녀가 내리는 결정마다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따지는 부모, 그 부모는 자신이 옳은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은 전혀 다른 언어로 들립니다. 너의 선택은 틀렸다. 너의 삶은 부족하다.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부모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아지는 것이 싫은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나는 한 친구를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신실한 신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고 봉사활동에도 늘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40대 이후로 명절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살아온 30년이 전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언어가 늘 평가였기 때문에 아들은 집을 어머니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오래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간이 가족의 시간보다 언제나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봉사활동, 부모의 달력은 교회의 일정으로 가득 찼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늘 그 틈새에 끼워 맞춰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웁니다. 자신은 부모의 두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기억으로 배웁니다. 생일날 부모가 저녁 예배를 선택했던 기억, 운동회에 부모가 오지 않았던 기억, 힘든 날 전화를 했는데 교회 모임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 이런 기억들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릴 때 배운 대로 부모를 자신의 두 번째 우선순위에 놓을 뿐입니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지 나는 105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의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한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보여도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어딘가를 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향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은 그것을 심어준 사람을 향합니다. 나는 이것을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묶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두려움으로 전해진 믿음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것을.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책감을 언어로 사용하는 부모.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녀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반복했던 부모를 향한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나는 어린 시절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독실한 신자였고 딸이 조금이라도 어긋난 행동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경고했습니다. 그 딸은 어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즐기려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올라왔고 행복할 때조차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고 싶은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서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그것은 자녀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직장을 세속적이라 하고 자녀가 즐기는 문화를
타락한 것이라 하고 자녀가 맺는 인간관계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울림이라 경계하는 부모, 그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매일 살아가는 세계가 부모의 눈에는 더럽고 잘못된 곳으로 보인다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자녀는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란 서로의 세계를 가지고 만나는 것인데 한쪽이 상대방의 세계를 처음부터 틀렸다고 전제한다면 그 대화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 속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매우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나는 달라지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의 세계를 외면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더 많은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의 삶에서 배운 진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닿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을 꺼내도 받아지지 않으며 아프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처방일 때 그때 사람은 가장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독이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로부터 온다면 그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오래 그리고 깊이 남습니다. 6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상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자녀가 지쳤다고 말할 때, 자녀가 울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교회 나가면 나아진다 라고 대답하는 부모,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50대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는 폐허였으며 내 주변에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5글자가 그 어떤 설교보다 그 어떤 기도보다 내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공감이었습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닙니다. 공감은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세계로 잠시 걸어 들어가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이 능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질문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아는 사람은 고통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기도하면 된다는 결론이 준비되어 있고 자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서히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고민들, 그것들을 꺼냈을 때 공감 대신 훈계가 돌아오면 자녀는 다음번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날씨 이야기와 밥 먹었냐는 말만 남습니다. 관계는 형식만 유지된 채 속이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묻습니다. 왜 요즘 아이가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녀는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내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 빨리 답을 주려 했습니다.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있었기에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 답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 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가 때로는 평생의 기도보다 더 깊이 자녀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며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배운 것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많은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 부를 얻고도 불행했던 사람, 아무것도 없이도 평온했던 사람,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타인을 향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자녀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힘으로 삼았고 그 단단함에서 나오는 온기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믿음은 본래 한 사람의 내면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홀로 있어도 공허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방향을 잃고 밖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판단하려 들고 바꾸려 듭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압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신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녀에게 단 한 번도 교회에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직업을 종교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성경 구절을 꺼내기 전에 먼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합니다. 숨이 편하다는 말, 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편한 부모,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더 많이 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만이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믿음이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자녀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압니다.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날에도 온화했던 모습, 내가 억울한 날에도 원망하지 않았던 모습,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모습, 그것을 보며 자란 자녀는 언젠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강요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정원은 꽃에게 피라고 명령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때로는 가지를 쳐주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내가 자녀에게 닿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서두르는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의 빛을 오래 바라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임을 압니다. 삶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거창한 것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고 결국 남는 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조용한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내 곁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지금도 어떤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오래전 떠난 친구들, 먼저 간 동료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기억들은 후회와 함께 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후회를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후회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내 종교적 기준으로 아이의 삶을 너무 많이 평가한 것은 아닌지, 교회 일에 쏟았던 시간만큼 가족과 함께 했는지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계는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단 내일로 미루면 늦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충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답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강요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다림과 온기로만 열립니다. 나는 젊은 시절 옳고 그름을 많이 따졌습니다. 누가 맞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난 지금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오늘 괜찮은지를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의 삶 끝에서 도달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먼저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먼저입니다. 그 온기 위에 신앙이 얹힐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진짜가 됩니다. 자녀에게도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진심으로 바랍니다.